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장에서도 그 차이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예수께서 보이신 7가지의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앞으로 그 표적들과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은 7가지 표적의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요한은 예수가 하신 행동들이 사람들 눈에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 정도로만 인식되지 않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너머에 숨겨진 예수의 의도를 요한은 알리고 싶었습니다. 요한이 예수가 보인 이 표적을 통해 알리고 싶은 예수의 의도는 2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되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표적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따름은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질문입니다. 신학자였던 틸리이는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도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을 구분 지었습니다. 질문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내 믿음이 지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알미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 곧장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예수를 믿고 또 따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한은 예수가 첫 번째로 보이신 표적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이 진술하는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인 동시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영화들도 주인공들의 등장신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멋있고 또 아름다운 주인공의 등장신들이 두고두고 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등장신이야말로 주인공의 이미지, 또 주인공이 겪어가게 될 그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또 설명해주는 복선이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만약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으로
등장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능력을 사용하는 이미지로 누구든지 봤을 때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며 인정할 만한 사건 안에서 예수께서 등장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으로 더 인정하고 또 더 믿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무대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선택했습니다. 서두에서 표적은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사건 너머에 있는 의도와 의미를 보게 한다 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전한 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혼인잔치는 성서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비유라는 점에서 늘 흥미롭습니다. 슬픔과 고통뿐인 땅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를 기쁨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들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께서 억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그 나라 안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오라는 그 초대에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지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초대받은 이 혼인잔치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무슨 대수냐 하시겠지만 당시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이야 예식장에서 하면 1시간 정도 안에 모든 행사, 모든 예식 일정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사회에서 혼인잔치는 결혼식은 긴 잔치였습니다. 며칠에서부터 일주일까지도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이 문제는 잔치를 벌인 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을 만큼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하고 큰 일이 벌어졌을 그 순간 누가 이 잔치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반가운 마음에 예수께 달려가 이 문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도움을 요청할 심산이었겠죠. 그런데 예수의 대답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잔치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그 문제가 그 일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가 인격적이셔서 좋은 분이시라고 했던 말을 취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린 시절 히어로물을 보면 주인공이 변신을 할 때 꼭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변신을 했습니다. 힘없고 약한 것처럼 보여지던 주인공이 변신을 통해서 힘이 세고 강한 히어로가 되어서 악당들을 물리쳤습니다. 4절은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존재임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되시는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로 재설정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를 여자라 부른 것도 바로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태로 선택한 여자였으니까요. 또한 마리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았으니까요. 이후에 마리아의 모습에서 예수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와 같은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5절에서 마리아가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가 하신 대답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예수가 하신 대답의 의미를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에 맞는 믿음의 태도로 마리아는 응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서는 순종이라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는 유명한 그의 책 순종에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전쟁이 되는지를 피력했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사탄의 미묘하면서도 과격한 전술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순종이다. 우리에게는 당당히 그분의 권위 아래로 걸어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순종이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영원한 보호의 길이며 안식의 길이다.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길이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마귀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는 보호와 안식과 자유와 축복입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지 우리는 이 저녁에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을 향한 사무엘의 경고는 섬뜩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한 그대로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의 말씀하심과 하인들의 순종이 결합되어지는 그 순간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연회장은 지금까지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며 놀라 소리칩니다. 상술로 돈을 벌라치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질 낮은
포도주를 내겠죠.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일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진짜 사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은 포도주가 떨어짐이 아닌 포도주가 변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함은 자연적, 화학적인 반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계셨던, 그 잔치집에 초대되었던 예수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변한 표적을 통해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배경이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 지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예수가 이 세상에 드러남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 답은 앞선 요한복음 1장 45절에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예수의 오심은 율법의 확증이자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도래였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묵은 포도주와 같은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살리는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요한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율법을 폐기하신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오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열심히 변호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의 역할과 효력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으니 이제는 옛 계명인 율법에 매일 것이 아니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던 이 떨어졌던 포도주의 문제처럼 우리의 영혼의 죄와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더러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다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고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앞선 1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변했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과 변화는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 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남은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과 신비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